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새 사람을 입게 했다. 10절에 글이 나와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면 헌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헌 사람은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좀 더 넓게 보면 그리스도를 잘 마음껏 누리지 못한 그때,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영적인 발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도 잘 이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꾸준히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꾸준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뺏겨요. 또 희한하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 이렇게 막 갖다 놓지 않죠. 막 형상 뭐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지도 않고, 갖다 놓지 않습니다. 막 대만에 가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다가 용 그림 딱 그려놓다는데, 딱 붙여놓대요. 왜냐하면 대만에 있는 용은 좋은 용이라네. 그러면 교회 갖다 놓습니다. 잘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 따져보면, 내 옛사람을 따져보면, 야, 내가 그래 이렇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네. 이럴 때가 막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허다한 게 참 그래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거 싹 다 내버리라. 그 표현을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체를 죽이라까지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 얘기죠. 음란과 보니까 세상에 이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 교인들도 이렇단 말이에요. 콜로세 교회든 뭐 로마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전부 다 이런 게 자꾸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제가 연구해 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역사 속의 천재들을 보면 매독에 걸려 죽는 천재들이 꽤 있었습니다. 잠시 보니까 모파상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매독에 걸려, 또 어떤 사람 뭐 니체도 그랬다 그러는데, 또 그것도 모함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천재들이 음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지 못한 부정, 또 자기 사욕, 전부 다 이게 보면 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타락, 나의 쾌락, 막 그거 중심으로 전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빠져 있죠. 나, 타락,
성공 막 이런 걸.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우리도 이게 우리도 똑같네. 막 그래 생각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또 완전히 45년 기다려서 그 후대들 가지고 정복전쟁 하러 들어가잖아요. 정복전쟁 하고 들어가고 막 정복전쟁 합니다. 승리도 하고요. 근데 맨 나중에 여호수아 뒷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고 얘기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싹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지도자인 여호수아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끝까지 믿겠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게 잘 안 될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장에 빠지면 전부 다 나 중심, 쾌락 중심, 뭔가 성공 막 이런 거 그리스도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체가 그게 성공이요. 그게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복도 없이 그리스도도 없이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정복하려 하니까 그게 바벨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 여호수아가 봤죠.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그게 잘 못할 것 같다. 이 여호수아가 그런 표현을 하죠. 아니나 다를게 여호수아 다음에 뭐지요? 사사시대가 오는데 바로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 섬기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섬기고 그게 타락이죠.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탐심도 우상이다. 탐심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우리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않겠죠.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을 위해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위해 산다.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경제가 필요하듯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말이죠. 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쓰는 거지. 좀 더 경제가 있으면 더 좋은 거 사서 쓸 뿐이지. 그게 없으면 절대 안 될 만큼 하나님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게 탐심이라. 없어도 되는데 사실 없어도 잘 삽니다. 있어도 잘 살고요.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려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인 거죠. 그게 우상숭배에 걸려버렸다. 이스라엘 민족이 괜히 사사시대 때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지게 됐어요. 점점 쌓여지다 보니까 예수 믿고 응답받는 게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근데 세상에서는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너무 가깝게 되어지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요. 또 세상을 보니까 우리보다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게 된 거예요. (6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은 사단 마귀를 또 그 쫄개들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곳이 지옥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막 귀신들은 물 없는 곳을 다닌다 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는 곳을 다녀요. 귀신들, 사단과 귀신들은요, 은혜 없는 곳을 다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분쟁 일으키고 막. 그 뒤에 보면 또 나와요. 분내게 만들고, 노여움, 노여워 막. 그냥 단순히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 막 노여움이 막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사는 거예요. 도저히 이걸 버릴 수 없는 거죠. 비방하게 되고, 막 입에 부끄러운 말도 막 하게 되고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죠. 또 서로 거짓말 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짓말도 이게 수준 있게 거짓말도 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도 거짓말 시키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 인간도요, 막 거짓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성경대로 사업하면 안 된다네 또. 거짓말이지. 또 우리가 한때 많이 속았던 전도 어렵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이 교회 안에 싹 들어와 있습니다. 나무 은혜 받으려면 나무 한 몇 뿌리 뽑아야 돼.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말로 은혜 받았거든요. 기도할 때 막 주여 하면서 막 나무 뿌리 잡으면 그게 얼마나 주여 세게 하면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말이죠. 그 정도로 간절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그 말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무 뿌리 뽑는 게 아니라 그럼 간절한 마음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간절한 마음은 24가 간절한 겁니다. 그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요, 막 나쁜 남자가처럼 막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은 24입니다. 24. 늘 도와주고, 늘 아껴주고, 늘 존중해주고,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이요,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다. 이거 다 내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 9절에 보면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아마도 누구나 다 그랬겠죠. 이런 구렁텅이에서 살았던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정도 차이지, 정도가 세든 약하든 그 차이지,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다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2부 때에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좀 첨가해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1부에서는 1회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또 전에 우리가 다 벗어버렸는데 왜 또 다시 이런 삶을 또 살 수밖에 없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불신앙하게 됐는지, 그 후대들이 말이죠, 정복전쟁을 딱 마치고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버렸는지, 오늘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의 명제로 딱 보면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을 잘 못 누렸을 뿐인 거죠. 못 누렸던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문제가 생긴 그 근본적인 원인, 그게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이잖아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또 그래서 노예로 팔리게 됐고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됐고, 또 거기에 또 모함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어려움 계속 몰아닥칩니다. 예수 잘 믿는데 어려움이 계속 몰아닥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부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자꾸 온다는 말은 이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을 하시겠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노예로 끌려가지 형들이 팔지 않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족장의 아들, 나중에 또 요셉도 족장 하나 또 하겠죠. 족장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노예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걸 하나님의 작전과 경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다 죽어야 됩니다. 가족들 다 죽어야 돼요. 애국 다 죽어야 됩니다. 전 세계 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흉년과 큰 풍년과 7년 동안 풍년과 그 7년 동안 그 다음에 이 흉년은 싹 다 죽일 판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인도를 계속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놓친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잘 몰랐고요. 그 중에 그리스도를 잘 이게 못 누리고 헤맸던 제자들, 나중에는 그리스도 잘 알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리스도 잘 못 누렸는데, 알긴 알았지만 잘 못 누렸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몰랐다. 큰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7번이나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른 거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사이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그 교회 안에서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회의를 했냐면, 베드로가 보니까 이방인들과 이방인 고넬료하고 이렇게 밥 먹고 나오는 걸, 식사하고 나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왜? 유대인이 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니, 그게 아니라
환상 중에 꿈을 이제 환상 중에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온갖 막 더러운 막 우리가 더럽게 자기들이 더럽게 생각했던 뭐 이런 막 짐승들 다 잡아먹으라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 저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오지 않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됐다 그냥 변명식으로 얘기했어요. 참 그게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하나님 흩어버렸어요. 흩어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어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촛대가 옮겨졌다. 순수하게 오직 그 그리스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메시지 아니면 사실 힘듭니다. 세계복음화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직 그 그리스도. 안디옥 교회를 딱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딱 복음을 증거하다가 헬라인도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도 막 믿기 시작한 겁니다. 증거하기니까. 그 외에 유대인에게 복음 얘기하다가 그 옆에 헬라인이 같이 있던데 나도 믿으면 안 되겠냐 이래 나오면 같이 믿으라고 영접 기도 같이 하고 같이 믿자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하냐 계속 저 헬라인들이 계속 믿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만민, 땅끝, 모든 족속.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자기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복음 증거 딱 왜 그러냐? 막 예수님 말씀이 근데 이래 나와야 되는데 아니 변명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그 그리스도를 잘 몰랐다. 아는데 안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려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을 뺏깁니다. 마음을 뺏기고 좀 심하게 나가면 우리 본문에처럼 같이 이런 범죄 또 타락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단에게 속는 그런 거짓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중세교회를 보십시오. 중세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림 보면 그리스도 있던데요. 없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섬기잖아요. 말은 좀 그럴듯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뵙냐.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뵈고 뭐 같이 이렇게 하냐. 신앙생활 할 수 있냐. 바라볼 수 있겠냐. 대신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자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거기다가 마리아 또 집어넣었어요.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섬깁니다. 마리아. 결국 또 마리아예요. 마리아 형상 갖다 놓고 말이지. 우리 덕평에서 올 때, 우리 거기 산이 있거든요. 끝에 산이 있으면 거기에 또 뭐 형상 딱 만들어 놨어요. 참,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 우리가 박물관 전 가보지 못했는데요. 박물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그럽니다. 마리아. 우리 절두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 그런 데 보면 형상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자세히 제가 봤는데 그 형상에 뭐 저 위인들, 그때 당시에 막 순교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딱 진열해 놨더라고, 밖에도.
근데 자세히 제가 봤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묵주 돌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상숭배로 빠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은. 왜냐하면 자꾸 뭐 앞에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꽃이 너무 좋다 해서 꽃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물 주는 거 좋은데 이쁘다 하는데 막 거기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래 하다가 응답 받아요. 우리 인간 그렇습니다. 막 섬기면요 응답 받아요. 여기 안에 뭐 뱀을 교체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우리 인간. 하면 역사도 일어납니다. 거기서 속아요. 그 귀신 역사잖아요. 자꾸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뺏기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저 미국에 어디 교회 가보면 막 교회는 휘황찬란히 막 수정들을 막 달아놓고 막 크리스탈로 막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들 사진 찍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희한하게 그런 거, 그런 것 가지고 마음을 뺏긴다니까요. 마음을 뺏겨버리고 마음을, 그런 것들이 좀 차지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정확한 그리스도가 막 우리 마음속에 막 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 타락하는 경우가 뭐냐면, 잘 나갈 때 누렸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누릴 때, 그래서 복은요 그거예요. 장수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재물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 승진하고 잘 돼, 사업이 잘 돼,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먼저 얻으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리라. 그때 주셨던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이니. 웨슬리, 존 요한 웨슬레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아줌마가,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 딱 데리고요, 위대한 종이 온다. 요한 웨슬리 이분이 설교하러 우리 동네에 오신다. 우리 마을에 들어가 보자. 딱 한 번만 설교 들어보자. 억지로 끌고 왔네. 그러니까 웨슬리 이 목사님이 얘기하기 막 메시지 하는데, 돈을 많이 버십시오. 마음껏 버십시오. 두 번째 대지가 그거를 마음껏 모으십시오. 그러니까 막 이 불신자 이 남편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돈 많이 벌어란다. 많이 모아둬란다. 그 세 번째,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십시오. 그랬더니, 똑같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잘못 아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똑같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잘 돼도 문제예요. 안 되면 더 문제되고, 그리스도를 알면요, 잘 되든 잘 모르든 잘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237 5천 종족들에게는요 전부 다 속고 있습니다. 점치고 속고 있고, 주술하며 속고 있고요, 우상숭배하며 속고 있고, 전부 다 사단은요 그리스도 없는 그 현장에 전부 다 네피림 다 만들어놨어요. 다 귀신 들리게 만들어 놓고요, 접신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들을,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되죠. 그리스도가요 답이 안 나. 또 답이 안 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막 딱딱딱 계산기 딱 뚫으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 랩너트를 수학 문제에 답이 딱 나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그리스도로 딱 나오면 이게 너무나도 기뻐야 돼요. 기뻐요. 감사하고요, 평안히 오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답이 안 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다 이뤘다 하는데 다 안 이룬 것 같은데 이러는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죠. 답이 나야 됩니다. 다 끝냈어요. 그래서 다 끝냈다니까요. 끝이 안 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했던 그때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 지역이 말이죠. 가이사랴하고 빌립 왕하고 로마 황제와 빌립 왕이 서로 이렇게 협정을 해서 이렇게 같이 너희들은 우리를 조공하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가 속국 이거 이렇게 협정을 맺은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 현장에서 말이죠. 세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적으로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은 제자들이 이래 얘기합니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냐 합니다. 그 말은 그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본 거죠. 제자 베드로가 이래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놓고 그렇게 고백해 놓고 말죠. 예수님은 말하지 말아지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그래 놓고 그게 16장 얘기잖아요. 바로 일주일 후에 17장에 변화산 데리고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또 마음 뺏기는 겁니다. 너무 은혜 받은 엘리야, 모세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면 깜빡 죽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같이 계시는데 말이죠. 이 베드로가 또 마음 또 뺏긴 거예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또 예수님을 위해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안개가 쫙 깨집니다. 또 안개를 쫙 없애버렸을 때 누구만 남더라요? 예수만 남더라요.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잘 모르는 거다. 잘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또 다시 예수님 보여주신 겁니다. 너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고백한 거에 예수님 칭찬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네 안에 좋은 게 아직도 그리스도 말고 많구나. 오늘 본문은 완전 타락까지 간 거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조금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딱 오늘 내고 가시고 또 내셨다면 계속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 딱 답이 나면 아침 낮밤 24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다 내버려도 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말 가지고 세 부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누려야 되겠냐.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하나님의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했다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새벽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 왜 아버지라 했을까? 어머니는 없을까?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 왜? 우리를 자녀로 삼을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자녀로, 우리를 말이죠. 종으로 삼아도 충분한데,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하다, 이래도 우리는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 그것도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으로 딱 임하시면서 우리를 신분이 말이죠.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16절까지 보면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빛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예요. 이 귀한 빛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른 거 아니냐?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으로 누려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종도 되는데, 종도 돼 충분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다.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내가 그 빛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빛이다. 그 귀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 했잖아요. 불렀을 때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또한 나가 전도도 하며, 그건 불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귀신도 내고 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하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길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는 그 길로 쭉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신분으로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권세로 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권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를,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뭐 했냐?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는요, 흑암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습니다. 천하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냐?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켰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 들어가가지고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심으로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리스도를 딱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많은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병자도 낫고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말이죠. 우리가 열심으로, 일심전심치속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되어지면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10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하도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괴롭히니까 막 괴로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을 떠나가라,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권세입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은 우리가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계속 그 권세, 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니 권세로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신부로 누려야 되고 권세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오직 그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우리는 권세로 누리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으로 누리는 겁니다. 삶에 누리는 가장 중요한 키는 단 한 가지의 단어는 24입니다. 24로 누리면 되는 거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24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5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기도 행복 24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24로 24 행복으로 우리가 기도를 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권세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24로 누리는 겁니다. 최고로 사랑하는 건 아까 뭐라 했죠? 24입니다. 24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대와 우리 교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 말씀과 기도 전도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요, 세상의 빛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5가지로 또 다시 결론을 맺어서 누려야 됩니다. 영세 전에 이미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는 거죠.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 우리 지금 몇천 년 전의 사람, 우리 조상인데, 모르는 거죠. 영세전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린 영세전부터 약속 주시기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그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 숨었다가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내 있는 곳에 다 준비가 되어지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되는 거죠. 점검하게만 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이거 점검만 하게 되어지면요, 됩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땅에 속한 것 버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나머지는 버려지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새 사람을 하나님 입히실 때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누리는 사람들만이 알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나에게 답이 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게 새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생명과 그 길이요 또 진리 되신 참 왕이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고 승리하시기를, 또한 새 사람을 마음껏 이 새 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날로 새로워지는 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재림주시고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부가 권세와 우리의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완전 담난 그 그리스도로 누리게 하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지는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으로 그리스도를 믿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고 또 이 땅을 회복할 때 귀중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버려도 될 만큼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